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40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0편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시편 40편은 1절부터 17절까지 다른 시편들보다 조금 양이 많고,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두 개의 큰 단락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구성된 단락을 이틀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시편 40편의 1부와 2부,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성격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는 감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탄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이틀에 걸쳐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숙지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40편의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11절까지는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감사에 뒤이은 헌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기서 기다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대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과 미래에 대한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시인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현재의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현재 시인이 놓여져 있던 상황, 그러니까 과거의 이제 회상이죠. 그 당시에 시인이 놓여져 있던 상황은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 고난 속에서 미래에 기대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시인은 분명히 기대했던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에 찬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귀를 기울이사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에는 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구불이다 라는 단어로 이것을 번역을 한 것인데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성도들을 가꾸시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시인이 과거에 놓여있던 상황은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기울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를 완전히 그 대상을 향해
쏟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그 대상에게 쏟아져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자기의 눈길을 두시고 관심을 두시느냐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도, 그리고 그의 백성,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향해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향성은 바로 언제나 그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상황을, 그리고 구원받은 상황을 수렁에서 나온 것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웅덩이 또는 수렁, 본문에서는 기가 막힌 웅덩이죠.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죽음의 공간 또는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자신을 이제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반석은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생명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과도 같은 공간 속에서 언제든지 그의 백성을 생명의 영역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은 분명히 그런 고난 같은 상황, 다른 사람이 볼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죽음과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영역, 생명을 다시 부여해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새 노래, 찬송,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노래잖아요. 보통 구약에서 노래 또는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사건들을 이제 부를 때에 노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면 뭐예요? 노래. 또는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원해 주셨음을 이제 감사를 하고 그것을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노래라는 형식으로 드러나는데요. 그렇다면 새 노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구원이 과거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경험,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내 경험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성도들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새로운 사건으로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나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의 형식으로 그리고 노래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찬양을 들음으로써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험이 무엇이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제 구원에 대한 반응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 될 것이고요. 또한 그분을 이제 경외하는 것, 두려움 속에서 공경하는 것, 그것이 당연히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런 구원의 경험들은 단지 우리의 경험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경험들,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은 이제 회중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성도에게 원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제 느끼는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교만하고, 그죠? 거짓에 치우치는 것들을 다시도 거들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는 절대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의 반대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방향성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다. 내가 널리 말하고자 하나 너무 셀 수 없다.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의 과거를, 지금 당장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그 흔적 순간순간마다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꺼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흔적들을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확인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당연히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냥 되짚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확인하고, 확인했으면 뭐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바로 6절부터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영역에 있지만 단순히 감사라는 것은 감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행동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구원받았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갖게 되었을 때 반응으로서 나오는 당연한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제 그 헌신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이 되는데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절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기서 보시면 상당히 수사적인 기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까? 뭐예요? 바로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제의의 4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도자에게, 시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당히 시인의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럼 무엇을 기뻐하시겠냐라는 질문으로 당연히 넘어가겠죠. 이것은 우리의 헌신과도 이어지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 예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건 민하라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제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또 번제, 태우는 것이죠. 속죄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마치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럼 중요한 것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음으로 인한 인간의 당연한 반응인데요. 응답인데요. 그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중심이죠. 이전에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를 되짚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양의 기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 그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책에 있나이다. 6절과 7절은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시인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그것이 더 여기서 중요하게 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다면 4가지 제의가 그런 형식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그 부분이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힌트는 8절과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요. 주의 법,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런 기쁨의 복음의 소식들을 전하는 것이고요.
입술로서 그것들을 증거하는 것이죠. 9절에 있습니다. 10절은 뭡니까?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마음속에서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 그러니까 삶으로서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살면서 공동체에게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헌신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나를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더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 말씀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간구, 그러니까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그런 긍휼함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요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시인의 완전한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로 여겨주셨고 긍휼하게 여겨주셨고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미래에도 나를 그 긍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실 것이란 강력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들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전하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법들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오늘 바로 이 시편 40편 1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